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동청계 배방사 기슭에도 꽃들이 많이 폈어요. 벚꽃도 피고 꽃잔디에 빨간 꽃도 피고 개나리, 진달래가 많이 폈습니다. 여러분이 이 봄처럼 아름다운 여러분의 또 인생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가 있습니다. 또 신앙에도 영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이 어떤 계절입니까? 얼어붙은 겨울인지 지금처럼 봄처럼 다시 한번 약동하는 신앙의 봄이 왔는지 우리가 한번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봄처럼 모든 것이 다시 약동하는 믿음의 새로운 출발, 또 빈들의 마른 풀들이 성령의 단비를 맞아서 다시 잎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강렬한 영향을 주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은 생각만 해도 아주 가슴이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드디어 1, 2, 3차 전도행을 끝내고 이제 마지막 어쩌면은 모든 여행 중에 여행인 예루살렘 오순절과 6월절을 지나고 로마로 가려는 그런 찰나에 오순절에 가기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일정을 앞당겨서 에베소에 가고 싶으나 그가 에베소에 들지 못하고 밀레도 항구에 와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서 참 자기가 전도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제자 삼고 장로 삼은 사람들, 교인 대표들을 불러서 함께 만나는, 그래서 고별 설교, 권면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게 17절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이 아시아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상하는 말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참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자기의 신앙의 여정에 마지막 이 쪽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달려왔던 길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로들, 에베소의 장로를 만났는데 그 만남 속에는 선교사이기보다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애틋해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든지 목회자든지 사역자로 일할 때는 이 목회적 심정이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적 심정. 우리 셀리더라는 거, 우리는 지금 제자와 사역을 하는데 제자가 제자 삼을 때 이 제자에서 목회자적 심정,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보는 것, 또 자식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해가 없어요. 선생님과 제자 관계에서도 선생님이 제자의 입장에서, 제자가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목양 관계도 목자와 양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서로가 이 목회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 마음으로 다 참 중요한데 오늘 바울 사도는 목회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장로를 맞이하면서 지난 3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런 자기를 회상하는데 먼저 목회에서 어땠는가, 여러분 교제하는 관계 어땠는가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19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바울의 지나온 목회 여정에 회상이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은 주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섬겼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성도들을 섬겼다 하는 것이 그의 목회의 주안점. 어떻게 섬겼느냐, 그 세 가지를 오늘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 보니까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누구를? 주님을 섬길 때 모든 겸손으로 섬기고 주님 몸된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모든 겸손함,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때도 겸손히 섬겼다,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도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실망하게 합니다. 아무리 큰일해도 겸손하면 그것이 해피엔드가 됩니다마는 큰일인데 교만해버리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뭔가 열매가 없어. 셀 리더로서 셀을 이끌었는데 다 셀에 사람들이
제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는가? 어쩌면 내게서 모든 겸손,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했는가?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한테는 겸손하기 잘하는데 교인들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겸손한데 엄마한테는 안 겸손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모든 겸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에,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겸손했다는 거예요. 골고루 겸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오늘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에게로 섬기합니까? 겸손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 사회에서든 간에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이름 석자 때문에 아주 목숨을 건 사람이 많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으로 밀고 나가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면서 자기도 갈등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갈등을 주는 것은 왜 그럴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나보다 낫게 생각하게 되면 갈등이 사라져요. 그런데 내 것이 절대 옳다니까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나도 갈등하고 상대방도 갈등하게 만듭니다. 거기는 겸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양보가 없습니다. 오늘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이 무엇인가? 결국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자기 생각과 주장과 방법을 밀고 나가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잘 경청하고 또 수용해 가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이 뭐냐?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기는 것이다. 겸손은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사건건 문제일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 어떻게 결정했을까? 지금 묻는 거예요. 주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제가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 할까요 말까요? 지금 우리 DT에서 우리 일기생들이 하는데 우리 첫 시간에 그러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얘기 했는데 그 강사님은 매일 넥타이 뵐 때도 하나님 오늘 넥타이 뭐 맬까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디 웃을 일이잖아요. 넥타이 매면 되지 뭐. 근데 그 모든 것을 묻는 훈련 끊임없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이번에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좀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찬양할 때 승구할 때도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부활절 2번째 주일입니다. 4월 12일입니다. 이 계절과 여러 가지 영적인 거, 절기 다 종합해서 어떤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고 거기서 답을 넣고 그걸 선정하는 것처럼. 진짜 겸손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의 생각을 자꾸 들어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사를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 묻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노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네. 나는 안 하고 싶은데도 주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을 잘 깨닫는 거.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나를 순복하는 게 겸손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목회했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모든 주장과 내 논리와 내 지식과 경험을 그 앞에 순복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겸손하지 못해 그래요.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의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겸손의 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뜻을 보면 주님의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 되고 일치를 이루고 화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밖에 묻지 않고 내 생각이니까 천인천색 백인백생이니까 온 사람이 온 말을 하다 보니 교회는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참된 겸손은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는 예수 믿으려면, 제자 되려면 자기를 포기하라, 부인하라, 부정해라, 자기를 쳐 죽여라.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영적 태도를 취하라. 주님만 바로. 여러분 교회 오면은 이쁜 사람도 있지만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는가 봐요.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람 구경하러 오는 건 아닙니다. 누구 옷 잘 입었는가, 명품 입었는가, 그거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러 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오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하여 옆에 형제 자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걸작품을 보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좌우를 한번 쳐다보세요. 보기 좋아요, 싫어요? 결국은요, 자기 마음의 상태예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누구 보기 싫어서 자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겸손이 없어 그래요. 교만해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나는 싫다. 그 교만입니다. 교만은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일생을 모든 겸손으로 목회했다. 네.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겸손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삶을 살고, 여러분 각 셀, 우리 교회는 다 지도자인데 여러분 셀들을 겸손의 목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고 은혜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눈물로.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찬양하다가 눈물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눈물이 납니까? 말씀에 눈물이 있습니까?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은요,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신학자들이 눈물이 별로 없어요. 학자들은. 아카데믹한 사람 눈물이 별로 없는데 예술하는 사람 눈물이 많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CTS에 서울의 본사에 촬영이 있어 한번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에 보니까요, 참 신기해. 방금 막 자기들끼리 웃고요. 커피 한잔 먹더니 자, 휴! 딱 들어가면 갑자기 눈물 뚝뚝뚝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신기해요, 신기해. 직업적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눈물이 아니라 진짜 눈물은 이 가슴이 이해될 때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렇죠? 예. 가슴이 심금을 울리고 정말 공감이 되어지고 그럴 때 불쌍한 마음이 생겨나고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 그래서 군에 간 아들들은 어머니 한 몇 번 외치라 하면 막 울어 애들이요. 예. 어머니 한 불러봐 하면 어머니 가다가 여기저기 그 시켜던 군인들이 막 울었다. 그 어머니 마음만, 벌써 어머니 하면 그 속에 있는 어머니 세 글자 속에 있는 사연들이 있어. 사연들, 사랑의 사연들, 감동의 사연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막 어머니 하는 순간에 그것이 막 떠오르는 거야. 어릴 때부터 생각나. 그러면서 그 한 사건에 몰입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름만 불러도 그냥 가슴에 이해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공감이 되고 남들은 모르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 주님 부르짖어 보면은 그 주님과 나의 관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도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만 난 주님에서 무엇을 하는가 할 때마다 주님의 죄스러운 마음이 오면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요 속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고통스럽고 분하고 오해가 있고 억울하고 견딜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믿음이 사람, 거듭난 사람은 도망도 못 가. 예수 안 믿을 수 없어. 기분 나쁘다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도망도 못 가고 거부도 못 해. 그것도 반항할 수도 없어. 그 주님 앞에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요, 목회하다가 목회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 목사가 목회 그만두면 평생 나는 주일을 가다 죽는다 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못 살아요. 목사 한 수반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요, 많은 사람이 조금만 일만 있으면 아이고 내가 이 주님 길 안 가서 그러구나 죄책감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 목회 안 할 수도 없어. 평신도들은 교회 안 맞으면 그냥 교회도 옮길 수도 있고 뭐 장로도 그만둘 수도 있고 들어가면, 근데 그것도 정상은 아니죠. 진짜 바로된 사람은 참 하나님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목사, 장로, 집사, 직분도 버릴 수도 없고 동천교회에 떠날 수도 없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이 무거운 집을 나 홀로 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갈 때 그때 주님께서 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네 눈물병에 눈물이 찼구나. 내가 너 기도를 들어주마. 그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말이에요. 정말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남들 잘 인정도 안 해. 12명 소리도 못 들어. 13번째 사도니까 사람들이 자꾸 가짜를 짜가라 그래요. 가는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자꾸 고발 고소하지요. 너무 힘이 들어. 까닭없이 그냥 원통한 부대 너무 많이 생겨.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에 목회했다는 겁니다. 정말 되도 않은 것들이 막 설치니까 이 잘난 바울이 막 화가 났을 거예요. 워낙 위대한 사람이거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문벌 좋은 사람인데 되지도 않은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다는데 자기를 처복종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아시죠? 하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길은 가야 되고 달리기 끝까지 가야 되는데 눈물이 많았어요.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목회했던 것이 지난 3년 예배석의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나를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잘 아는 바 맞지? 하고 묻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그 회상하면서 그 장로들이 함께 봤습니다. 참 바울서 당신의 말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우리들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정말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장로로 삼아서 예배석의 지도자 되게 한 위대한 주의 사도입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릴 때 주님 앞에 나와 눈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나아갈 때마다 눈물이 필요 안 됩니다. 눈물에 여러분 신앙생활 때로는 정말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세임 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빼지 말고 내가 눈물 흘려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눈물 흘릴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빼지 말고 내가 눈물의 신앙생활, 눈물의 셀리더, 우리 직분을 감당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목회적 돌봄이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달렸길을 다 달렸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들로 인하여 당하는 핍박과 고통이 컸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유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괴롭힙니다.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재판에 고소고발과 회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돌멩이로 쳐서 거의 죽을 정도로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요한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오직 참음,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아야 합니다. 잘 참아요. 잘 버텨야 합니다. 신앙이 맷집이 좋아야 합니다. 용사 들으세요. 가끔 이제 50대 된 우리 목사들이 만나면 그래요. 잘 버텨야 한다. 어렵게 힘들더라도 사표 탁 집어 던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끝까지 엎드려서 주님 엎드려 버텨야 한다. 성질 급해가지고 그래요. 전에 왔던 우리 곽선희 목사님 우리 집회할 때 이렇게 늘 만나 식사할 때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은퇴 목사회하고 원로 목사회 우리 총회가면 있는데 서울에 은퇴 목사께 모이는 교회가 있고 원로 목사 모이는 교회에 가보니까 딱 차이가 난대요. 은퇴 목사에 가보니까는 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잘났고 목회할 때도 꽤나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주로 은퇴 목사에 와 있고 별로 이런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에 와 있더래요. 원로 목사님들은 한교에서 20년 이상 계셔가지고 원로 목사로 대접을 교회가 잘 해줍니다. 그래도 원로 목사는 그래도 노후가 좀 보장이 되는데 은퇴 목사님들은 그게 부족해요. 그래 차이가 뭔가 보니까 은퇴 목사 잘나가지고 자기 잘난 맛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한교에서 오래 못 있어 은퇴돼가지고 지금은 쪽박신실 차고 다니고 이 원로 목사는 잘난 게 없으니까 나는 이 교회면 갈 데가 없다 해가지고 그냥 눌러앉았다 보니까 그냥 20년 30년 있어가지고 원로가 되었더래요.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히 한 곳에 딱 엎드려서 겸손한 목회, 눈물의 목회, 도망갈 것도 없고 거절할 것도 없고 반할 것도 없고 주여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고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이것은 인내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어렵고 직장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신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모든 겸손과 눈물만 아니고 길이 참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혀 쫓아오면서 고발 고소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끝까지 옵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오직 인내 그 자체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의 목회, 눈물의 목회, 인내의 목회를 통해서 지난 3년 에베소교회를 회상하면서 장로들에게 내가 그러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참고 또 참았습니다. 눈물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겸손 또 겸손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겼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우리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거 아울러서 또 하나 그는 또 한번 회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니까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 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 여기 유익한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말하는 공중 여러 사람이 많은 곳이든 각 집, 사람이 적은 곳이든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거리낌 없이 상관없이 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항상 그의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사역의 목표로 삼고 집중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꼈다는 거예요. 하여튼 사람이 많든 적든 말씀을 잘 받아들든 안 받아들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자기 사역에 집중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탄한 시간을 보낸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바랍니다. 모이면은 유익한 일들 하시기 바랍니다. 셀이 모이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한 바퀴 없는 인생이에요. 이 한 바퀴 없는 인생을 오늘 바울은 돌아보면서 나는 집에서나 공중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거리낌 없이 예수의 복음만을 전했다. 참 바울은 자기 인생을 100%, 200% 연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우리 말하고 여러분도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청자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모여서 야 이거 명품 가방 어디서 샀냐? 얼마 줬냐? 물론 하십시오. 근데 그게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야 너 그 머리 어디 쓴다? 아, 그 머리 잘했네. 그 어디 가면 또 그거 시간 나가지 말고 좀 우리 예수 복음 위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21절에 보면 세 번째로 바울은 또 세 번째 회상인데 그것은 회개와 믿음을 증거했다. 정말 바울은 오직 복음, 오직 구원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구원이란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게 첫 번째 출발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개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회개할 때에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과 두 번째는 회개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양대 기둥인데 이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내 죄가 속하여졌다. 이것을 가르쳤다. 그뿐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가르쳤다. 이것이 그의 사역의 회상. 그러니까 참 바울은 버릴 게 없는 사람.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고 남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한 게 아니고 오직 사람들의 구원에 집중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목회적 돌봄이고 또 전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현실적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22절에 말합니다. 과거에 세 가지 회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와 교제하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했고, 그러나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려 했고, 회개와 정말 부활에 대한 이 구원을 가르쳤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가 갈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지금 급하게 지금 밀레도 항구에 와서 에베소 장로를 만나면서 과거를 회상한 후에 이제 갈 길을 돌아보는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지는지 알 수 없다. 자기 생활이란 오직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 당한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거기 가면은 굉장히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주는 겁니다. 가기는 가야 되는데 고통과 고난, 죽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것을 알고도 오늘 바울은 고민합니다. 이 두 가지 갈등이죠. 가긴 가야 되는데 가면은 고난이 있다니 어쩜 좋을까. 이때 바울은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참 갈등 아닙니까? 성령이 이끌려 가는데 이러면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니 어쩜 좋습니까? 바로 이어서 바울은 주저함 없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계속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볼 때 눈 감으신 분들은 성경 좀 읽으세요. 옆 사람 한번 둘러봐요. 혹 좋은 사람 좀 깨워줘요. 이 중요한 말씀 24절을 꼭 읽어야 돼. 주일마다 좋은 분이 있어. 나 참 불쌍해. 그런 사람은 영원히 믿음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씀을 제가 이 같이 읽으라는 것은 이때라도 깨라는 겁니다. 예. 자, 다 같이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 결정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려갈 길,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있죠?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뭘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도대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내게 능력이 되는가?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변화와 결단이 없는 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변하는데 어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양갈래 길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결심했어요. 예루살렘 가는데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환난과 결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내가 받은 바 사명, 내 달려갈 길, 이를 위해서는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믿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예수 안 믿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워버리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군가요? 그렇게 그냥 시원찮은 예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 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가 시시한 거, 좁사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지만은 내가 내게 달려갈 길, 주님이 주신 이 길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내게 주신 사명, 이 감당하는 것 당연하다.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일이다. 이것을
끝까지 완주 완성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바친다, 죽기로 각오했다. 이게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요, 바울의 제자됨이고 바울의 그리스도인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 헌신이 달라져요.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내 생명도 아까워지 않는, 이 말은 내 시간과 물질과 생명 모든 것을 아까워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주님 앞에 드린 게 인색해요. 우리 부활절 헌금을 드리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 한번 생각해봐요. 죄송합니다, 용서 들으세요. 액수를 떠나가지고 부활절에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물론 어려운 분도 있으면 1,000원짜리 헌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활의 이 놀라운 감격을 생각하면 액수를 떠나서 우리의 정말 정성이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는 이런 정말 열망이 있어야 오늘 바울 사도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바치려면, 정한을 바치려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 앞에 너무너무 인색하면서 주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어불성설, 우리의 자가당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님 앞에 너무 인색하면서 주님은 날 위해 피 흘려 몸부려 주고만 너는 날 위해 뭘 주느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오늘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이 결단 때문에 내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던 데서 간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칠 것이다. 죽더라도 한다. 죽을 때까지 생명을 바치겠다는 이 결단. 그래서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강렬하고 감동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순교적 믿음, 종말론적 결단,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열정, 이것들이 어우러서 바울은 바울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이런 고백을 담대히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사도행 20장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든든하잖아요. 참 보라이지 않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에 간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바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이어서 25절 말씀 한번 봅시다.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예, 그동안에 우리 함께 서로 왕래했지만 이제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순교적 믿음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순교적 믿음이 있어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순교적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 살려고 하고 교인도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주님을 던지고 도망가 버리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찰 때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 죽기로 각오하는 선한 목자의 양심을 가진 그런 목자가 오늘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성도, 그런 장로, 집사, 권사,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주기철 목사는 순교적 우리의 신앙의 선배, 조만식 장로 같은 겸손의 사람들. 그때 한국 교회가 2%도 안 됐지만은 한국 사회를 이끄는 리더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얕은 물가에서 노는 거죠. ят은 물가, 발목 신앙으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세상에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가? 오늘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오늘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치탕거리가 되고 언론 뉴스에 가십거리가 되는가? 오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바치는 목자들,
생명을 거는 순교적 각오가 있는 그리스도인, 종말론적 결단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못 주고 있고 우리 스스로 무력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5절에서도 말합니다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한번 죽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기할 마음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 포기해야 다시 얻는데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세상도 없고 하늘도 없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먼저 무엇을 먹을 입을 마실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리하면 또 무엇을 먹을 입을 마실까 또 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는 안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순교적인 믿음과 종말론적 결단을 가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교회, 교회의 권세, 차별화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가끔 후배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선배님, 아유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제가 뭐 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밖에서는 잘한 게 없어요. 참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못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도 하나님 은혜입니다만 딱 하나 얘기합니다. 잘하고 못할 떠나가지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것, 교회의 생명을 얻는 것, 제자화할 수 있는 것, 완성이 어렵지만은 완성이 가능성은 딱 하나다. 목사가 죽기로 각오해야 한다. 목숨 걸고 목회해야 되고 죽으면 죽으려 해야지 내가 살려고 하면은 목회 안 된다. 내가 살려고 내가 득 보려고 목회하면 그는 이미 목회는 실패한 거다. 내 입에 불치를 열고 교회를 개척했다. 이미 출발이 틀렸다. 다른 사람 피해주고 내 살려고 남을 괴롭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고 그건 이미 출발이 틀렸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좀 부족하지만은 지난 16년간 딱 하나, 내가 죽더라도 교회 살려야 되고 죽을 각오로 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정말로 한국 교회를 살린다. 그거 하나. 잘 하지는 못해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 그 첫사랑, 열정, 결심, 변하면 안 돼. 은퇴하는 그날까지 오직 그 한 마음으로 가는 거. 오늘 바울이 그겁니다. 잘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면 생명도 아까지 않은 이 결단이 순교적 결단이거든요. 그런 목사가 교회를 살리고 그런 성도가 교회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돼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제가 말한 24절 정말 은혜 보면서 생명적 아까 이 말씀도 바울은 대단한 선언이고 대단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말씀만 암송할 때마다 막 가슴이 피가 끓어올라요. 그런데 오늘 26절, 27절 말씀은 피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구약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다시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본문 말씀을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않으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20절 빼고 21절 넘어갔는데,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 보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고 하지 말라는 이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 예수님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전했는데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안 믿었다면 나는 그 피값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난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피값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내가 죄 짓는 사람을 죄 못 짓도록 해서 깨우치고 돌아오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는 정말 영생의 복락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면서도 엄중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쓰는 생명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바친다는 위대한 선언과 더불어 성벽을 이룬 게 뭐냐면, 나는 모든 사람의 피값이 돼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값이 깨끗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범죄할 때 깨우쳤다는 그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위대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굉장히 거룩한 부담을 갖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 피해에 대해서 피값이 깨끗한가? 그 얘기는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바르게 살도록 깨우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내가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깨끗한 것인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복음을 전했고 만나는 사람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의 피값이 돼서 깨끗합니까? 그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까? 내 부모님이 대해서,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셀 식구들에 대해서, 내가 만난 이웃 사람들, 직장인들에 대해서 피값이 깨끗한가? 라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언뜻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저 북녘 땅에 동포된 피값도 우리에게 남쪽에 묻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복음을 전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하는 열방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어디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예수 믿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게으르고 악한 정도로 갈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해야 될 의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만 하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죄 짓고 있을 때 그들에서 책망하고 깨우쳤는데 그들이 안 돌아오고서 그들이 책임이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네 책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의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침묵이 금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이다. 그때 말한 걸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깨우치고 돌아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급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책망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를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참,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에서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위대한 열정, 순교적 결단도 부럽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모든 사람 만난 사람도 복음을 전했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깨우치겠다는 이 놀라운 그의 회상, 그의 선언,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나는 나의 달려길을 다 달려왔다. 이제로는 하나님의 의의 밀관이 준비되었다고 그는 막 성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피 깨끗하고
책망받을 게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이 다 돼가는 종말이 올 때 그는 나의 달걀 다 달려왔다. 이제로는 하나님 나의 의의 밀고 준비됐고 나만 아니라 나와 같이 생명바쳐 복음을 전하고 피값에 깨끗한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그들도 의의 밀관 있다고 그는 선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뭐 부흥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오늘 이 말이에요. 주관의 생명들을 우리가 피값을 책임 안 지기 위해서입니다. 생명값을 우리는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생명값이 내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가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때를 넣든지 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빈자를 볼 때 주님 이 빈자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전도하는 거 마땅한 거예요. 왜 전도하지 않는가? 오늘 이 에스겔 3장의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값을 묻겠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할 때 오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전도하고 바르게 살고 가까이 있는 내 자녀들을 주님께서 너 자식 피값 주님 물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겸손의 신앙생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생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내 자식, 내 남편에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안 되거든요. 내 남편이 타락해서 가고 있는데 어찌 눈물이 없습니까? 핏값을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자꾸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힐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나도 살고 더불어 함께 영원히 생명이 보존되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내가 생명바쳐 복음을 전하는 순교적 믿음과 종말론적 결단과 주님을 사는 그 생명바치는 사랑을 위해 했는가? 그것은 결국은 나와 너 속에서 영원히 생명이 보존되는 주님의 핏값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하려고 나는 일을 했다는 것이 그의 일생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도 이 바울의 목회적 돌봄과 전도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